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성전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장모님도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안식일 설교 예배를 맡게 돼서 여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 11조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만화가 4컷짜리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큰 교회의 겉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칸에는 설교자가 단상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큰 교회의 교인들이 저번에는 꽉 찼는데 교인들이 지금은 몇 명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교회에 왜 몇 사람만 대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다음 칸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칸에 설교자의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교인들에게도 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회는 이 헌금 강조가 정말 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김영욱 교수, 독특한 음성, 해박한 강의, 자충우돌식 언행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자신의 강의에 초청하려면 최소한 몇십 년 전부터 그 당시에 자기를 초청하려면 최소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있어야 되고 강사료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이래야 내가 강의를 한다 하는 조건을 달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뭐 한 1000만 원 되겠죠. 그의 아버지가 의사인데요. 부얀 장로 그 가정에서 이분이 자라났는데 아버지는 유산을 그 의사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유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몽땅 이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 김영욱 교수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것들이 강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기독교의 기별을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헌금 많이 가져와라. 한국 교회, 기독교회의 기별을 요약하면 3가지라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내라. 교회 짓자. 그 다음 천당 가자. 이 3가지라는 것입니다. 김영욱 교수는 기업화되고 물질 추구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준홍 목사도 잘 아십니다. 이 김준홍 목사는 제가 청년 때 제 우상이었습니다. 아주 제가 그래서 지금 조책 제가 저거를 몇 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제가 좋아했던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1980년대에 청계천 철거민들과 함께 성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국 기독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토리가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였던 시절에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인데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갑작스런 이 질문에 이 김준홍 교수가 대답을 못하고 철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그는 설명했습니다. 칸트는 진리가 이렇게 말하고 데카르트는 진리를 저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자 그 학생이 그 질문했던 학생이 다시 반박하며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진리는 말고요. 그것을 위해 그 진리를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진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학생이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그런 진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말하자 그 학생이 그러면 수업 그만하시죠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한바탕 웃느라고 강의실이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는 교수 시절에 진지하게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서울에 올라와서 아쉽게 장사를 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청송이 고향인데요.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속으로. 신이시여, 만일 당신이 계시다면 설교자를 통해서 저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십시오. 정말로 이분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마침내 그 교회 목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 김진홍 목사는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다가 그만 설교 도중에 그만 설교 자리를 박차고 교회를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 목사의 주 설교는 헌금을 잘 내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교회에 있을 적에 한 10년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시골교회에서 헌금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설교를 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후 고레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리고 요술같이 하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생활을 게을리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서 1장에는 감사 생활이 없는 헛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전 건축을 완축하고 자기 집을 건축하고 나니까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 값 나가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처럼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 그도 집에다 어쩌다가 굴러다니는 것 그런 것들을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에 너희들이 예배해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런 물건들은 상달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라기서 1장에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에서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라기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다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냥 제 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자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 얼굴에 뭔가 하면 똥을 바르겠다, 똥칠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의 문을 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애절한 하나님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이 말라기 3장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인 지도리를 상실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제 파탄에 빠져 있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단어를 말라기 3장에서는 3번이나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말라기 선지자한테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무릎을 닳도록 엎드려서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도해라,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참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말해서 11조를 떼어 먹었다고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항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백성들아 회개하라 해놓고 왜 돈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자 말라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돈을 쓰느냐에 따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트의 돈, 권력, 섹스라는 이 책의 요지는 돈의 배후에는, 이분이 쓴 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돈의 배후에는 무서운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돈은 스스로 전능해지려고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돈은 스스로 전능해지려고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인간이 가진 우상 가운데, 그래서 이 리처드 포스터가 한 말이 그겁니다. 돈은 인간이 가진 우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구도 될 수 있다라고 이 리처드 포스트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뭐라고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1950년대 알베르트 까미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받은 상금으로 아프리카 난치병 환자들에게 병원을 지어주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실에서 나음을 입었고 영적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까미는요, 그가 받은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주말마다 가서 여인하고 쾌락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말 아침에 여인과 함께 별장으로 달려가다가 교통사고로 그의 인생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만 중요하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고 죽어야 한다. 카네기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카네기는
평생에 선하게 쓴 돈이 약 3천억 정도 그렇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돈에 관심이 많으실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왜 째째하게 신자들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내라고 하실까? 왜 구태의 현금을 내라고 하셔서 신자들을 거북하게 하고 점수를 깎이실까?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는 것은 돈입니다. 맞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다 좋은데 참 돈이 궁하네요.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실제 우리 재림교회 목사가 이런 말을 넣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 좀 가르치고 초신자들 가르칠 적에 그분들에게 이제 당연히 그분들이 질문이 그겁니다. 뭔가 하면 목회자들은 월급 얼마 돼요? 이 재림교회는 그렇게 거의 다 대부분이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봉이 150에서 많아 봐야 몇십 년 많아 봐야 300만 원 안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요 깜짝 놀라면서 그분들이 우리 교단을 새롭게 바라보더라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야 천주교 같네요. 천주교 신부들 같네요. 그런 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높이가요 11m라고 얘기해요. 가장 무서운 높이 11m라고 얘기하고요. 11조는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언젠가는 뛰어내려야 할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 함께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를 시험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오늘 교과에 보니까 학생들이 하나님 예수님 재림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다? 공부하는 거, 안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시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영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10번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숫자까지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하면 오히려 큰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본문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으로 그만큼 11조만큼은 확실히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오늘 여기 본문에 나를 실험하여 보라 해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조사하다, 엄격히 검사하다, 분석하다는 의미로 여러분 이 자연에서 최고란 원석을 불로 사용해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99%의 금을 가려낸 것 같은 엄격한 시험을 말합니다.
제가 뭐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치과에 가서 폐금을 조금 걷거든요. 제가 조금은 합니다. 안돼. 여러분 치과의 금이 아직 프로수가 다양합니다. 뭐 18도 있고 20도 있고 뭐 14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걷어들인 치금, 폐금은 뭘 하는가 하면 도가니에 넣고 다시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99.9의 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재판매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시험이란 말이 이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절을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아는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금을 불로 체질하여 가려내는 것처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7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악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 창을 열고 비를 막 소낙비를 쏟아진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라기 3장에서 한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 창문이 열려서 모든 땅을 비로 덮은 것처럼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전 생애를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해야 할 수 있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주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황충을 금하러 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황충을 한글 성경 난해주에는 먹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황충을 뭐라고 해놨다고요? 먹는 자라고 표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먹는 자가 많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돈을 먹는 것들이 참 많이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돈을 먹습니다. 물건을 잊어버리면 돈을 먹습니다. 도둑이 돈을 먹고 질병이 돈을 먹고 친척이 돈을 먹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뭐 있잖아요. 어느 가수는 그렇게 잘 되는데 나가면 막 한 달에 막 돈을 몇 억씩 버는 그 가수가 누구한테 당했어요? 사기꾼한테 당해갖고 몽땅 떨리고 부인이 그런 일을 하고 다녀요. 토지 뭐 해갖고 저 서산의 땅을 뭐 개발한다 해갖고 부인이 쏘가갖고 다녀갖고 남편 평생 모른 돈 다 털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이 그 가수가 죽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다가 그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을 합니다. 황충이란 말은 먹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 하면 우리의 먹을 것들이 남는 것이 먹을 자가 많으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충이란 말은 사고가 돈을 먹고 물건을 잃어버리면 돈을 먹고 도둑이 돈을 먹고 질병이 돈을 먹고 친척이 돈을 먹는다. 그 다음 방탕한 생활이 돈을 먹고 자식도 돈을 먹어요. 자식도 돈을 먹는 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정 목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11절을 들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그 11절을 하나님께 들으지 않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도둑놈에게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갖다 준다. 또 어떤 이는 병원에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술과 노름에 갖다 바친다. 하나님께 들으지 않는 11조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그 11조 분량 이상으로 먹는 자고 생긴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뭐라 했냐면 교회 증언 6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우리의 제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두 곳밖에 없다. 뭐라고요? 두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고이기나 사단의 창고이며 그리스도의 봉사를 위하여 사동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단의 창고에 들여지며 그의 사업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뭐라고? 이 돈을 올바로 쓰지 않으면, 11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으면 사단이 가만 냅두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여기 나온 것처럼 사단의 창고에 들어질 뿐만 아니라 사단의 사업에 더 강화하는데, 하나님 안 믿도록 하는데 그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공기는요,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공기는 78%의 질소가 있고요, 21%의 산소가 있고요. 저는 얼마나 무식한지, 저는 이 공기는 다 산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똑똑한지.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못하고요. 여러분, 공기 속에 78%의 질소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산소는 21%의 산소가 들어있고요. 0.93%의 아르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0.07%의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 100%의 공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소가 조금 더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산소가 21%가 아니라 23%, 25%가 되면 막 곳곳에 산불이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산불이, 대화재가 납니다. 여러분, 질소가 그럼 조금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소가 더 많으면 여러분, 뭔가 하면 질소가 적으면 식물이 영양분을 얻을 수가 없어 말라 죽고, 동물들도 먹이 부족으로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내 잘났다고 돈 벌고 내 잘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비율로 78, 21, 0.9, 0.3을 맞추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우리 동물들이,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냐. 참,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는, 바다와 세상과 나라들과 나를 포함한 모든 곳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긴다는 의미이며, 내 경제적인 삶도 그분의 손에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물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경계선이 바로 뭐다?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넘어오지 않고 바다가 언제나 수천 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물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경계선이 11조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은 목축의 나라.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거 합니다. 몽골에서 겨울 땔감으로 가장 좋은 것이 소똥입니다. 여름에 소똥을 말려서 겨울의 철에 아공이나 난로에 한 개씩 넣으면 밤새 타면서 훈훈한 온기를 줍니다. 석탄은 금방 타버리지만 소똥은 겨울철에 필수품이고 비싼 땔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초신자가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11조는 돈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11조는 송아지가 10마리가 태어나면 한 마리가 11조이고, 농사의 소득이 10가마니이면 한 가마니가 11조 합니다. 그 초신자는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
교회 가보니 강단에 소똥이 한 가마니가 이렇게 열에 한 가마니가 얹지. 냄새가 교회에 진동했어요. 했지만 11조의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초신자가 소똥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그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소들이 먹이는 풀밭에서 먹고 똥은 그 집 마당에 가서 쌌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소똥 11조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라. 제가 경산에 가서 양복점을 했는데 그때는 수선도 하고 양복 맞춤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탁자에 깡통을 갖다 놨습니다. 캔드 깡통. 왠가 하면 수선이 3,000원 받으면 300원을 떼야 되는데 저녁이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선 300원, 3,000원 들어오면 300원은 거다가 깡통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래갖고 넣고 금요일 되면 다 계산해갖고 교회 갖다 주고 교회 갖다 바쳤습니다. 어느 날 강명일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집사님 되었습니다. 손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11금을 제일 많이 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 우리 교회 사업하는 장로님들 계시고 총판하는 장로님들 계시고 여러 분 계시는데 왜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난다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그걸 그만두고 이제 문선들을 했습니다. 할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무리 벌어봐야 100만 있으면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형수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집을 못 구해서 막 이랬는데 형수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맞다. 나는 이렇게 세상 일을 하는데 우리 시동생은 무수전도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 형수가 적금을 넣고 있던 게 1120만 원인가 1180만 원인가 넣고 있던 걸 깨갖고 그걸 그대로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살았습니다. 또 제가 가산에서 제가 이제 작업 사역을 10년 5개월 했어요. 7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 항상 꽉 찼습니다. 항상 그때 제가 월급을 합해서 얼마 전에 50만 원씩 줬습니다. 10년 동안 더도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기 내 대구 여기 와 있는 막내 동생이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 형님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대접했더니 내 동생이 가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형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 간 다음 열어보니까 1,000만 원입니다. 수고한다. 내 동생은 신앙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실함을 측정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 일에 신실하여서 하늘 창문을 열고 그분이 부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